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부터도 바돌로메 하면은 두 가지의 그 어떤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진을 이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바돌로메의 조각상입니다. 저게 어디 있냐면 밀라노 두오모 안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패션의 도시답게 이게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저게 자기의 피부 껍질이에요. 살 가죽이 벗겨져서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바돌로메가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처음 조금 끔찍하니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유학 갔을 때 99년도에 이제 밀라노 두오모에 들어갔는데 외관이 굉장히 화려해서 되게 압도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게 바돌로메 이제 성인이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인으로 추대하니까 제자들을, 이게 두르고 있는 게 망토가 아니고 피부다, 자기의 살 가죽이다. 그래서 살 가죽을 벤 그 이 칼도 손에 들고 있어요. 하여튼 좀 끔찍한 이미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1572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성 바돌로메 축일에 일어난 학살 사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는 오페라가 있어요. 마이어베어라는 작곡가가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위그노 교도라는 오페라인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돌로메라는 사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성 바돌로메 축일에 일어난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배경은 종교개혁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가 개혁의 어떤 선봉장이었고 스위스는 칼빈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신교, 구교나 신교나 어떤 좀 어느 정도 대립은 했지만 그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구교, 카톨릭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교가 힘이 없었어요. 세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가하고 프랑스 왕족, 그러니까 공주 마고라는 공주를 이제 프랑스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왕자 나바르라는 이 나라의 왕자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그 나바르 왕자가 신교 위그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식 날에 일어난 대학살극입니다. 그러니까 구교가 신교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대해 놓고 싸그리 그냥 죽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만 봐도 바돌로메 하는 이 바돌로메 이름만 떠올리면 굉장히 좀 잔인하잖아요. 끔찍한 역사적 기록들이잖아요. 본인의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돌로메와 관련은 없지만 이 성 바돌로메 축일에 일어난 이런 끔찍한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돌로메에 관한 정보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냥 한 번씩 이름이 거론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쭉 그 명단 리스트업 할 때 한 번씩 거론되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또 한 번 거론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중에 또 한 번 바돌로메가. 그래서 제가 바돌로메가 배정이 됐는데 도대체 바돌로메를 뭘 해야 되나. 근데 마침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일 거라는 어떤 학계의 강력한 정설과 같은 어떤 또 지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나다나엘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바돌로메로 추측할 수 있는 그 인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나다나엘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빌립이죠. 지난주에 우리 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자 빌립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친한, 자기 형제니까 가장 가깝고 친하고 그냥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은 사람한테 찾아간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았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였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간 빌립이 예수를 먼저 만난 다음에 이런 얘기들 하죠.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분 하면은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어떤 바로 연결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했을 때 모세도 어떤 선지자의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꾸준하게 그 역사적으로 기다려온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빌립이 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흥분된 마음을 갖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소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정확한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정도 약간 다소 부정확한 어떤 그런 지식 여기에서 이제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존재의 등장에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요셉의 아들, 요셉이란 사람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로 말하면 신정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분위기가 좀 즉흥적으로 한 말인데 약간 좀 그러네요. 예.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단순하게 여기서 또 응대를 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와서 봐라. 초대하고 또 나다나엘은 친구의 말을 듣고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서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 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말을 받자마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외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진 그 정보를 인식하는 거죠. 상대방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부적인 정보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다이렉트로 바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참음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한테도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말로 자기의 정보를 수정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나다나엘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나다나엘의 말에 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나다나엘 자체에 집중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의 내면을 그냥 들여다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 인상,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스펙들이나 외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들과 어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란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학부모들이 계실 테니까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야?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실한 아이야? 그 아이는 무슨 꿈을 꾸고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묻는 것보다는 어디 살아? 그 아빠는 뭐 하신대? 어느 아파트 살아? 뭐 이렇게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 곧바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들의 내면 세계를 먼저 보십니다. 엊그제 제가 특송했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그 관심을 일단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그 여인의 내면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뚫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종교인을 만나든 죄인이든 뭐 몸을 파든 사람이든 세리든 직업 여하에 상관없이 계급 여하에 상관없이 그 사람 내면을 먼저 들여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 그제서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약간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50절 5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빨간 글자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읽어주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나다나엘에 대해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장면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닥다리에 마치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장면을 보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꿈에서 나타났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의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얼떨결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사실, 지금 나다나엘은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자기를 봤다는 것 때문에 한번 놀라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또 구약에서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았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도 그랬고 항상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며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삶이 의도치 않게 간사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냐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다리의 모티브도 어쩌면 창세기 28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32장, 34장을 거치면서 야곱의 어떤 그런 이 내러티브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끌어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간사한 계략을 꾸미는 인생이 하나님이 섭리를 살아내는 인생으로 조금씩 바뀌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야곱이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고수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 이해하고 살아오던 세계관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앞으로 나다나엘이 보게 될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다나엘이 알고 믿고 살아오고 경험한 그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를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보는 세계가 조금씩 열려가는 단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쭉 보면 본문에서 오늘 보다라는 말이 영속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쭉 모아보면 46절에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47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에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에
보았노라.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보았다, 보라, 볼 것이다. 이 미완료와 완료된 그 모든 시제가 다 쓰이는 이 봄의 단계가 조금씩 예수님에 의해서 나다나엘과 빌립이 보는 세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에 대한 이 밑그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패러다임이란 말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개념을 창안해냈을 때는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어떤 바꾸어지는 어떤 개혁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세계가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예로는 갈릴레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구가 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는 건 우리는 지금 팩트로 믿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구는 멈추어 있는 거고 편편하다라는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처음에 강력한 겁으로 다가오고 위협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그것을 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 저는 예체능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뉴턴의 만류인력으로 한번 세계가 바뀌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또 세계가 한번 바뀌고, 그리고 양자역학으로 20세기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은 급진적으로 한 번씩 바뀌어, 그리고 처음에 그것이 바뀌고 이론이 발표될 때마다 놀라고 거부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아는 세계를 뒤집는 세계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환영할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합니다. 거부 반응이 더 큽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너무 거시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상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장면. 옛날에 짜장면 시키면 우리 어떻습니까? 철가방이 이렇게 딱 오시잖아요. 배달부가 철가방을 탁 위에서 위로 이렇게 쫙 열면서 짜장면 꺼내고 짬뽕 꺼내고 볶음밥 딱 꺼내고 그걸 딱 갖고 가면서 닫고 나가면서 배달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배달비를 요구하셨던가요?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좀 가물가물하지만 배달비를 낸 적이 없습니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는 배달비 낸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는 배달비라는 게 없었어요. 배달비가 없는 세계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됐습니다. 지금은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 이렇게 주문을 하면 당연히 배달비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는 배달비를 내는 건 당연하다라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우리에게 정착되어 전환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배달비를 막 3,000원, 4,000원 내라 그럴 때 처음에는 환영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아니 뭔 배달비야. 짜장면이 5,000원인데 배달비가 5,000원이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배달비가 영원이던 시대를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세계의 패러다임, 그것이 바뀐 것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바뀐 세계를 받아들이고 나면 적응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또 인류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바돌로메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 성 바르톨로메의 축일에 일어난 학살 사건, 그날은 구교인 카톨릭 가문의 신부와 신교인 위그노 가문의 신랑이 결혼하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 결혼식 날이 잔인한 피해 학살극이 벌어진 날이 되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당신들의 세계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신교라는 그 어떤 프로테스탄트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신교와 구교의 전쟁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살아온 세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우리는 그 눈이 열릴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믿고 사는 세계가 맞다라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주립시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믿는 세계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상 가장 어려운 영역이 정치와 종교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데올로기를 버린다는 것은 내 세계를, 내가 믿고 살아온 세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이 수천 년, 언제부터 일어난 갈등입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전부터 일어난 그 갈등입니다. 몇천 년 묵은 갈등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형제로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성한 신의 이름으로 가장 잔혹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살아온 세계가 옳고 너희가 알고 믿는 것은 틀렸어.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평생 알고 믿고 살아온 세계가 틀렸다는 것을 온 몸으로 깨달아 버렸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내가 믿고 배워오고 그리고 익숙한 세계가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세계관이 확실하고 옳다라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잔인해집니다. 옳을수록 잔인해집니다. 그런데 그 옳았던 사람이, 그 정말 나사렛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송두리째 그의 세계관이 뒤집혔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도 목적도 길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세계는 기대치가 낮아요.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고 내일은 오늘의 반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레는 내일의 반복이고, 이렇게 계속 그냥 반복됩니다. 그래서 놀랄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맛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냥 이 광야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할 때는 처음에는 신기했겠죠. 시간이 갈수록 일상이 되어버리자 기적이 지루해졌습니다. 오늘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해가 지겠죠. 모레도 해가 뜨고 해가 지겠죠. 글피도 해가 뜨고 해가 지겠죠. 여기에 기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매일매일 해를 뜨고 해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 기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여주는 세계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식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논란이라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할 때마다 놀라요. 귀신을 쫓아내면 놀라고, 병을 고치시면 놀라고, 가르치시면 놀라고, 다 놀라요. 그런데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종교적인 그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고히 다져놓은 세계를 뒤집으려는, 전복하려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묻습니다. 놀랬어?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을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놀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을 거야.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셨을 때 당장 나다나엘의 세계관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냉소적인 태도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있었다면,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조금씩 나다나엘의 세계관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급진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진정시키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바뀌어서 돌변하는 사람, 또 반대로 360도 바뀔 180도 바뀔 가능성이 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교육받은 환경과 살아온 시간에 누적된 세계관들이, 그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세계에 금이 가고 예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 나다나엘이, 전승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다나엘은 선교하다가 자신의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 처참한 죽음,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을 맞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가 일으킨 혁명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믿고 아는 세계가, 심지어 신앙조차도 교리적으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교리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종교 안에서 기독교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납니까?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조금씩 그들의 세계가 금이 가고 그들이 만든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져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세계도 동일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세계를 전복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를수록 잔인해집니다. 남편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너무 확신하면 아내를 가슴으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시비비를 떠나서 품기 시작하면 너의 틀렸음, 그것도 내 생각이겠지만 그것을 품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나냐? 생명이 피어납니다. 종교는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는 웬만해서는 타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교는 신교를, 신교는 구교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렸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라고 수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너의 그 낡아빠진 프레임을 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종교인들에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신적 확신, 하나님의 이 여유가 예수님에게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씩 열어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